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시톱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임직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과 방향과 내용을 우리의 사명의 방향과 내용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9장 10장 9장과 10장은 제자를 파송하고 임직하는 내용,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중직자들을 세우고 70인의 중직자를 세워지는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2장은 감람산에서 내려온 후 마가다락방에서 평신도가 세워지는 내용들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 세 가지 임직식에서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이때 임직식에 일어나는 일과 내용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그 내용과 현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우리 모든 현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도들의 임직식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인데요. 1절에 보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부르신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후에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권능을 주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에게 참 치유와 회복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고요.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벌써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또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능력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병과 악한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똑같이 먼저 부르신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절대 금과 은과 동도 가지지 말고 옷도 두 벌 가지지 말고 신과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교육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한계, 우리의 상황의 한계, 우리는 늘 그런 것들에 우선적으로 매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보내실 때는 우리의 것을 책임지신다는 이 내용을 전제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합당한 자를 찾아서 우리는 현장 속에서 이 합당한 자를 무슨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평안을 빌고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악한 것을 고치고 병을 낫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전달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될 것이 이 복음 안에서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가는 현장에 전달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16절에 보면 양을 이르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 굉장히 걱정이 되고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현장 속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에 지혜롭고 또 어떤 것에 슬기로워야 되어야 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영혼을 여는 것이고요.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주인은 바알세불이라는 집주인이 있는 이 강팍하고 이 정말 무지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오신 부분이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끼리 불화하기 위한 아비와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부분이고 막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부산임마누엘교회 동삼제일교회 때 그 밑에 보면 해동중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해동중학교에서 제가 중학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가 이제 불교재단에서 만든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불교 행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기억인데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체육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체육 시간이었는데 그때 어떤 체육 선생님이 좀 건들건들하고 막 그런 선생님인데 말씀도 잘하시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저희들에게 체육 시간인데 뜬금없이 앉혀놓고 불교의 좋은 점을 말하면서 기독교의 나쁜 점을 막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었어요. 그래서 야, 기독교가 얼마나 모순된 그건 줄 아냐 그러면서 막 가족들끼리 불화하게 하고 자기보다 다 사랑하는 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게 무슨 종교냐면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제 어린 마음에 그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성경에 이런 약점이 있었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알고 왜 이런 걸로 공격하는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지금은 이 내용들이 더 분별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자에게는 가장 심도 있고 깊은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가족을 등한시하고 불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네 자녀를 노하게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가정의 회복에 대한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와 어떤 것에 가치를 무엇이 두는지를 특히 제자들에게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실 정도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순된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것을 우리가 잡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받고 인도받아 갔을 때 사실은 다른 것들은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것, 여러 가지 관계 이런 부분에 매이다 보면 진짜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 현장으로 정말 이리때가 가득한 이 바알세불의 주인과 같은 이 현장에 보내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좀 극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먼저 제자로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는 금은동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주시는 그 믿음과 또 확신과 그리고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현장 속에서 영적 분별을 하면서 현장 속에서 승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의 내용을 전달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직자들의 임직식을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0인을 세우는 70인의 중직자를 세우는 내용이 되겠고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현장을 보면 탄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10장에 70인을 세우는 이 과정은 사복음서 중에서는 누가만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이 70인을 세우는 이 과정을 유심히 받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기록했는데 아시다시피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고 상당한 지식가고 또 역사에도 굉장히 밝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누가는 이 70인을 세워지는 과정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그리고 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내용과 이걸 맞추어서 아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70인이 세워지는 과정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더 집중해서 기록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도 사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대나 주머니를 가지고 말고 신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 주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막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훈련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지실 내용을 가지고 이 중직자들을 또 세워 나가는 것이고 5절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구하라고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전달해야 될 내용이 다른 것들이 세상에는 물론 뭐 회복되고 병이 낫고 뭐가 채워지는 걸 원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와 다른 우상과 다른 무속이 더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유일하게 복음 속에만 있는 것, 또 우리가 가장 그것을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과 평강을 누리고 전달하라는 그것이 우리 중직자들의 가장 내용이 되는 것, 사명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음을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병이 고쳐지는 것은 워낙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반응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막 뭐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도 내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면 응답이고 축복이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중직자들의 사명이 되겠고요.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을지라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주고 이 권세를 주셨고요. 그랬을 때 20절에 보면 이 70인들이 돌아와가지고요, 귀신이 진짜 떠나가고 막 귀신을 정복하는 것이 굉장히 기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70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진짜 예수님 진짜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막 여러 가지가 도취되고 그 증거를 봤다고 막 들떠 있었겠죠. 그랬을 때 20절에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그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막 드러나는 무속인 사역자에서 뭐가 응답이 됐고 뭐가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신비하잖아요. 신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으면 막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실감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현장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적혀진 것,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을 참 기뻐하는 중직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주신 것과 같이요, 또 중직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들을 세우면서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신도들의 임직식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우리가 다락방 운동, 다락방 복음 운동했는데 이 배경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이르렀고요. 오순절이란 것은 구약으로 따지면 77절이고 또 49일 만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 77절이 무엇을 기준으로 온 것입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77절,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름을 말하고 있었더라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그것이 지나고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그 다음에 불의 혀와 같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누가가 사실은 기록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을 누가가 의사된 입장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와 현상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겠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거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지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으로 따지면 무엇이 가장 먼저 이걸 느끼는 것입니까? 귀가 느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그렇다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급하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귀로 막 성령이 오시는 것을 바람과 같이 소리를 들으란 말씀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이 성령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왔을 때 정말 이때 마가 다락방에서 주셨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막 성령의 바람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런 필요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굳이 그러실 이유는 없겠죠. 벌써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하심과 실제하심 우리는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도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에게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이런 능력들도 있었죠. 성령은 우리에게 늘 임재하시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늘 우리에게 함께하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성령 충만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때에 따라 또 현장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아까 말씀의 바람의 소리와 같이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 정말 기도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때와 내용에 맞게 또 우리에게 늘 새롭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늘 현장 속에서 정말 상황에 따라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43절에는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과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막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집중하다 보면 신비주의식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자체가 너무나 신비한 것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 창조의 모든 내용이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막 우주에 막 허블 망원경에서 제임스 웹 망원경을 띄워가지고 막 몇십억 장의 사진을 막 찍어 보내는 거 보십시오. 그 영혼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 성경에 이 4,000년 전에부터 왔던 이 성경 역사 속에서 그 내용들을 다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만 해도 너무너무 신비한 것들의 연속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권능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다 신비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신비함이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내용에 우리는 더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와 능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막 기사가 일어나는 부분이 그것이 중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현장에 시급한가. 이때는 마가바닥방이 이때 형님이 바람의 소리가 같이 성령을 주신 내용은 예수님 이제 제자들과 또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평시도를 통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전해져야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일 만큼의 이 성령의 충만을 주셨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이 너무나 치열해졌고요. 복음의 능력과 또 교회의 기능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분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간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가장 공산주의를 잘 실천하고 적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론상으로는 좋았지만 물질이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완전히 북한 보십시오. 물질이 완전히 우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사상을 중요했기 때문에 종교를 배제하고, 종교를 배제한 것까지 좋은데 특히 복음도 철저히 배제했죠. 그랬을 때 오히려 더 물질이 중심이 되고 더 모든 인민이 주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고 하지만 더 독재자가 나오고 더 우상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인들이 지금 같이 나누고 똑같이 소유를 합치하고, 이 내용은 공산주의 내용도 넘어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도 우리의 물질들을 나눠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막 나누라 이 말이 아니라 진짜 더 큰 가치를, 완전한 가치를 받기 때문에 물질은 그냥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만큼 이 평신도들이 세워지는 과정 중에 이미 가치관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인들은 가장 중요한 목숨과 이 축복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이 언약이 확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이 가치는 누가 억지로 주입해서 억지로 우리를 세뇌시켜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번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강요해서 여러 가지를 반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진짜 이것이 누려지고 진짜 이것이 믿음과 확신으로 왔을 때 저절로 회복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을 때 정말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 평신도들이 가장 평신도 선교사로서 현장에서 응답을 누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목사님의 제자, 뭐 어떤 교역자의 제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축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들도 다 그리스도의 제자고요, 저도 그리스도의 제자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가족들을 얘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와 가치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짜 우선 가치관이 돼야 되겠고요. 우리는 뭐 장로, 뭐 안수 집사 이런 직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운동의 중직자들입니다. 이 복음 운동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걸어온 30년 복음 운동 하면서 얼마 만에 회복되어지고 사실은 뭐 그런 복음 운동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유한수 목사님과 또 우리 여러 또 목사님들과 이런 걸 통해서 전도 운동이 벌어지고 그것도 감사하긴 하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도 그분들이 안 계셔도 복음은 어차피 영원한 것이었고요, 어차피 누군가를 들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운동을 이어나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의 부담이랑 어떻게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신 축복을 더 누리는 직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운동의 중직자로 여러분들이 서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 나갈 평신도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서셔야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진짜 권세, 아까 말한 이적걸 행하고 방언 나오고 이런 권세도 중요하겠지만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권세, 이 권세를 가장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런 세력은 지금 우리 현장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더 다른 방식으로, 더 교묘하게, 더 정말 늘 속이 있는 자고 분리하는 자니까요, 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권세를 보지 못하도록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속아 있으면요 절대 이 복음에 주신 권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신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제자요, 중직자요,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진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듯이요, 이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분별하고 내 가정과 내 현장을 분별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답을 가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중직자로, 선교사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의 답, 오늘의 답, 내일의 답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답이 가장 우리에게 적용되고 누려지도록, 그래서 이 축복이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전달되는 이 제자요, 중직자요, 평신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직식이라고 하면서 막 뭔가를 대단하게 우리에게 막 갖추고 우리가 막 해야 되고 막 나가서 고생해야 되고 근거도 없이 나가야 되고 이런 척박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완전히 끝내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면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가야지만 또 내가 이룬 모든 이 완전하게 끝낸 이 언약과 완전한 축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때는 이 축복이 사실은 우리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을 가장 누리는 방법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라고 하시면서 이미 완전히 주신 이 축복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겠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야 되겠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의 지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이 임직식이 정말 우리 날마다 현장 속에서 회복되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축복된 증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완전한 언약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사명을 누림으로 감당하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정말 누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날마다 회복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정말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며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신 축복된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이유 있는 오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정말 성령의 충만한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